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 말씀 통해서 성도가 당하지 않는 것이란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겠는데요. 실제 보면은 그 제목이 좀 원래 좀 길어요. 뭐냐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성도가 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그렇지만 이제 제목을 좀 줄이니까 성도가 당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오늘 본 말씀이 고린도서 4장 7절 10절 말씀입니다. 이게 보면은 그 고린도후서를 누가 썼느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썼어요. 그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그런 생각하잖아요. 유명한 목사님이라든지 또 유명한 어떤 그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그렇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훌륭한 신앙인들을 살펴볼 때 보면은 어떨 때는 그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 정말 은혜 받았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할 때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저분은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뭔가 이렇게 많이 하고 돈도 많고 이렇게 어떤 장식도 거치게 있으니까 저분은 따라가려면 내가 너무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보면요, 우리가 그분들 같이 그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한 가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 같은 복과 또 많은 신앙의 어떤 선배들의 어떤 그 선조들의 어떤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보배도 있고 질그릇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보배는 당연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고 있죠. 근데 또 이 질그릇이라는 말을 하는 말은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면은 질그릇, 우리가 보면 우리는 모두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이 질그릇은요 흙으로 빚어서 구운 그릇을 보면은 도자기라고 해요. 이제 흙으로 빚어가지고 구운 것을 도자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도자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 번 이렇게 흙으로 빚어가지고 첩을구이 한 것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 그것을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이라고 해요. 독이, 그 질그릇.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뭡니까? 한 번 더 유약을 발라가지고 또 저 센 불에 탁 구워가지고 구운 그릇을 사기 그릇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기 그릇과 질그릇은 차이가 뭐죠? 이게 좀 윤기 나고 좀 더 강하고 좀 약한 부분을 그렇게 나누게 됩니다. 자, 그래 보면은 질그릇이라는 것은 사기 그릇과 질그릇은 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흙을 구워서 그렇게 뭐라 그럽니까? 모양도 없고 본품도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이 질그릇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 질그릇은 우리가 정말 질그릇을 사도가 표현한 것은 별로 볼품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질그릇은 이게 그냥 금방 떨어뜨리면 바로 깨져요. 사기 그릇은 가끔 보면 좀 강해서 좀 덜 깨질 수 있겠지만 질그릇은 떨어지면 바로 깨지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깨어지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이게 깨질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곳에 우리가 이제 가졌으니까 우리는 뭘 하는다는 거죠? 내가 뭘 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보배의 힘으로,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보배라는 것은 바로 예수 생명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 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질그릇 같은 존재, 보배가 담겨 있을 때는 완전히 우리는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봤을 때 보면은 겉이 화려한 모습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보배가 있느냐, 예수가 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보면은 정말 저 사람 속에 뭔가 보배가 있는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죠? 겉모습 보고 뭔가 화려하고 뭔가 좀 이게 권세 있고 이렇다 보면은 거기에 주눅 들어가지고 그렇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저도 그렇게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서 참 어려움을 겪어요. 어릴 때 힘들게 살고 뭐 가난하게 살고 이러다 보니까 누가 뭔가 힘있고 뭔가 돈이 많고 이러다 보면 또 공부 잘하고 이러면 뭔가 자꾸 주눅들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제가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이렇게 옛날에 그것들이 참 나를 누르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느끼는데 세상 사람들 얼마나 느낄까? 어쩌면 어릴 때부터 주눅들고 힘들고 이런 사람이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하다 뜨거워 그런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막 남을 괴롭히고 힘내가지고 뭐 이렇게 큰 소리 치며 사는 사람들은 또 자기 남들 또 그렇게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예수 믿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모습을 깨닫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성격과 나의 모습대로 자꾸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이 가졌으니 이런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죠? 질그릇이라는 거니까 내 이 연약한 부분을 그러니까 뭐죠? 좀 그래요. 세상 살다가 좀 강하고 힘있고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나 예수 믿고 나면 우리는 뭔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뭡니까?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죄인의 모습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은 하나님 내가 정말 이때 살아갈 때에 내 존재는 연약하고 내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편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9편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세상 살아보면요 그렇게 연약한 부분 존재인 사람들도 보면 언제 어디서 내 교만이 일어나고 나의 어떤 그 뭔가 잘남을 나타내고 이런 것을 보게 돼요. 저 보면 세상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 보면요 사람이란 것을 이야기할 때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저 사람이 저렇게 못났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연약한데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 사람들 나름대로도 자기 어떤 교만과 자기만의 자신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볼 때 보면은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누가 나를 이렇게 뭐라고 할 때 나의 교만이 나오고 나의 어떤 죄된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죠. 언제나 내가 부족하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많지 않았고 내 연하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고 내 연하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언제나 깨닫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게 해달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주고 우리가 부족한 존재인데도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 있으니까 너희들은 연약한 그 질그릇이지만 하나님께서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당당하게 살아가길 원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네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4장 8절 9절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성도가 당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요. 우겨삼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4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자, 여기 보세요.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는데 어떻게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오른쪽, 왼쪽, 앞뒤로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도저히 이 땅에서 할 수 없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문이 열렸으니까 기도. 그래서 보면은 어떨 때는 내가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하기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구 중복이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기도해달라고 할 때 그때 힘의 그 힘을 나타내고 그 또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방울기사도 쌓이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있는 보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를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를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요, 저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어떻게 기도하다 보면요, 이게 원수마귀가 공격을 할 때 보면은 어떨 때 도저히 방법이 없고 이게 해결할 길이 없는 그런 상황에 어떻게 당하는 거죠. 실제로 보면요, 옆에 사람, 다른 사람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내 스스로가 이렇게 막 우겨쌈을 당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러분 놀라지만 지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루에 40명이 자살한대요. 왜 그러냐면은 우겨쌈을 당하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다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이 없다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보면 어떨 때 별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자살 같으면 우리 다 자살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별거 아닌 것 같은 건데 그 사람은 자기가 세상에 가장 힘들고 가장 그게 막 우겨쌈을 당한다는 거죠. 거기에 빠져버리니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건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내게 당한 것이 없다잖아요. 내어놓고 내가 이렇게 잘못하다 이렇게 뭐 이런 일을 했다라고 딱 내어놓으면요, 용서 안 할 사람 없잖아요, 사실. 그러고 내가 뭔가 잘못했으면은 뭐 회사에서 큰 잘못하고 뭐 했다면은 거기에 대한 어떻게 응당한 대가를 받고 차지 감옥 갈 생각으로 갔다 오고 다시 생각한다면 문제 없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도저히 방법이 없다 생각하니까 많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요, 결코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 진짜 내려놓고 나 이렇게 해서 나 뭐 미안해 이렇게 하면요, 웬만하면 다 이렇게 용서해주고 그에 대한 어떤 대가도 그래요. 요즘 그렇잖아요. 청년들이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감당할 수 없잖아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법원 가서 파산 신청하면은 거기에 합당하려고 파산해주고 아니면 얼마 좀 갚아라고 이게 해준잖아요. 근데 혼자 고민하다가 이걸 내어놓고는 누가 이 돈 빌렸었는데 왜 내 감당 못하냐고 누가 뭐라 한다고 그 말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많은 구스 쌓고 원수 마귀가 쌓아놓고 할 때 우리만 수매는 거예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어놓고 하나님께 언제 내어놓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내어놓았을 때 그것이 해결받고 그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부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면은 누가 우겨서도 사이지 않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서 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자, 어떤 사람 이야기합니다. 답답한 게 왜 답답하냐 그러니까 답이 두 개로 답답하다 그래요. 답이 한 개로 답답하다, 두 개니까 답답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자, 답답한 정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겨쌈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이 뭐를 답답하니까 낙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 답답한 것은 뭐예요? 억울한 일, 황당한 일, 기가 막힌 일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정말 답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신앙의 선조들 중에서 다윗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요, 정말 신하들한테 배신당하고 또 어떨 때는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나라를 뺏겨가 도망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다윗은 하나님 속에 자기 속에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8편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찬양이 있겠습니까?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답답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낙심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힘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박해라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외면하고 어떨 때는요 막 비난하고 막 그렇게 해요. 자,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가장 답답한 게 뭐예요? 내가 누군가라도 버림당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친구가 나를 도와주고 가족이 나를 도와주고 뭔가 도와주고 그게 핍박이 박해라는 거죠. 나름대로 네가 왜 그러냐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보면은 오늘도 보면 우리 이영 목사님 그 설교할 때 보면요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차를 운전하고 하는데 휴가 하려는데 막 차 운전하는데 그럼 트럭이 와서 꽝 박았대요. 박아가지고 막 나 휴가도 엉망되고 다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니까 뭐예요? 가족도 뭐야 그래가 뭐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휴가도 못 갔지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래요. 손들고 아버지 왜 뭐 감사냐고. 지금 휴가 못 가고 지금 막 우리 다 다쳐가지고 이런 엉망인데 뭐가 감사냐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말 이제 뭐 보험회사에서 막 좋은 거 줬어 그러지만 자, 그렇지만 보험회사 좋은 거 주지 않더라도 그 상황에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받기 때문에 그 내 어려움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면은 어쩌면요 원수마이가 내 짝하자 그러고 하나님은 버려요. 그 하나님이 버림받지 않는 그 버림받지 않을 때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힘을 얻고 또 샘을 얻고 새 소망을 가지고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야훼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신명기는 뭐죠? 모세가 이스라엘 이제 그 출애굽 2세들한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넌 두려워하지 마. 가나안 땅에 그 철병하고 그 거인 같은 사람 있지만 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럴 때 보면 그 들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박해하고 핍박하고 전쟁 일으켜서 죽이려고 하겠지만 그럴 때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 말씀 붙잡을 때에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지나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경제 문제 때문에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영 되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뭐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그런 어떤 소망과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요, 거꾸로뜨림을 당할 때 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장 8장 거꾸로 당해도 망하지 않냐고. 자, 그러니까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말은 옥두기처럼 넘어져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7.8기 그러면 우리가 뭐 홍선수도 권투하잖아요. 옛날에는요 저도 권투를 보는데 보면은 홍선 선수가 어떻게 해서 그게 7.8기가 됐냐면은 권투가 한 3번 쓰러지면 그 다음부터 심판이 끝내요. 근데 경기를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거 뭐 3번 쓰러도 또 싸울 수 있다면은 계속 싸우게 하자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안 돼요. 지금 뭐 몇 번, 한 4-5번 쓰러지면은 바로 이거 폐업해 돼요. 근데 그 당시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느 그 순간에서 몇 번 일어나도 쓰러졌다 일어나서 싸울 의지만 있다면은 이제 경기를 계속하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7번 쓰러진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7.8기가 있어요. 우리 잠언서 24장 16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저 어린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왜 이럴 수 있습니까? 악인은요 죄 때문에 넘어지면 일어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의인은 무엇입니까? 그 악인이 무너뜨리고 거꾸로뜨리면 당하여도 망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요 저도 그런 일 있고 저런 일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보면은 그 나를 쓰러뜨리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누구예요? 원수마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떠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성도님끼리 어떤 시험을 두고 어려움 줬다. 저를 이렇게 누가 우리 사모가 아니면 태영이가 여기 살다 보면 이게 이름들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 나를 힘들게 하면은 그것을 하는 것은요 원수마귀가 그렇게 어렵게 하고 그것을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뭐 진짜 억하심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어떻게 해요?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그릇됨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망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을 때에 이겨나갈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지금도 보면은 살아가면 여러분 길거리 다니면서 웃고 지나가죠. 다 웃는 것 같아요. 속 들여다보면 다 웃는 게 아니에요. 웃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진짜 어떤 문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문제에 넘어지는 사람은요 그것을 일어나지 못하겠지만 우리 예수의 생명에 있는 우리는요 그 속에서 그 생명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그러므로 여러분 쓰러질 때 일어나셔가지고 다시 한번 쓰러진 사람을 도와주셔야 되고 또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요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또 기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세상에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고 경제적인 힘들어 죽어갑니다. 그럴 때에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의지할까 누구를 믿을까 할 수 없어요. 제가 성경 가르칠 때 다시 한번 성경 보면요 그래요. 성경 안에는요 세상에는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 믿지 말라 그래요. 성경이 그래 쓰여졌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 믿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의지하게 되는데 그럴 때 마귀가요 그것을 넘어뜨리고 그것을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붙잡게 될 때에 잠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만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억제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인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도가 당하지 않는 것, 보배를 질그릇 가지고 우리 성도가 당하지 않는 것은 뭐죠? 우거삼을 우리가 사을지라도 사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리지 않고 거꾸로 따라서 망하지 않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 복을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속에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은 뭐죠? 예수님. 이 땅에 가장 소중한 예수 생명을 우리 속에 가질 때에 우리는 힘을 얻고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원수마귀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결코 쓰러지지 마시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리가 사망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말씀 붙잡고 그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수많은 원수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려 합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결코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샘을 얻는 저희들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